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항구입니다.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BC 1200년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200년 전 그리스군이 트로이에 쳐들어와서 성을 점령하려다가 트로이 성이 엄청나게 튼튼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는 척하면서 그리스 군인들이 나무로 말 모양 만들어서 그 안에 숨었습니다. 저렇게 영화에도 나올 때 보면 저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저 안에 그리스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저렇게 트로이 목마를 끌고 들어왔죠. 그리스 군사들이 모두 물러갔다고 트로이 군사들이 그 나무로 만든 말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이 안심하고 잠들었을 때 그리스 군사들이 그 나무로 만든 말에서 나와 성문을 열어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곳, 바로 그곳이 트로이. 한국말로는 우리는 드로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예배드리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그곳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오늘 제가 누가 조는지 한번 꼭 볼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 중 젊은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깨우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졸고 있는 청년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가 재웠으면서 누구 보고 깨우래?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를 짧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할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짧게 설교하면 될 텐데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설교 짧게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짧게 설교하려고 해도 이게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설교를 원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시간을 제가 재면서 저는 길어도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처럼 25분 정도의 설교가 아니라 아주 길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즉 설교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기절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길게 그것도 재미없게 오래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절, 즉 졸고 맙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도 교인들을 기절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사도 바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 중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의 설교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예물을 그 사람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 설교 듣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 대신 제사 드리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 나는 그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사장이 나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교인들은 신부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신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되고요. 미사 중에 신부님이 설교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개신교는 예배 중에 지루한 사람 죽는 설교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 듣기 싫어했고 들으면서 화가 나서 선지자들에게 그만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 많은 그런 가운데에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런 명령,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외국인에게 보내면 외국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소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네 얼굴도 선지자의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네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소가죽을 씌웠다.
내가 네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얼굴에 소가죽을 쓴 것 같이 고집세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보다 더 얼굴에 금강석 깔고 철판 깔고 계속 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네가 뭔데? 내게 감히? 짧게 해라. 1절만 해. 그만해라. 듣기 싫다. 너 좀 맞을래? 이런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전하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전하지 않고 도망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선지자에게 물으시기에 그 선지자는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기서 파수꾼은 경계병입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해요. 먼저 그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하면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그 사람의 죄값을 목사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아 가서 끝까지 전하다가 욕먹고 듣고 싶지 않은데 전한다고 쓰레기처럼 무시당하고 급기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싫어서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만 제사 드렸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설교 아주 짧게,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복주시는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헬렐레 하시는, 벨도 없고 화도 안 내시는 하나님 전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하였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제자들을 위협하며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은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으니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듣기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죄목을 씌워서라도 소리내지 못하게 위협하고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은 매맞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버려집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마귀는 예전에 악한 사람들을 움직여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지만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더 퍼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마귀는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박해하는 방법으로는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고 마음껏 교회 가도록 놔둡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기막힌 작전은요. 여기저기에서 끈질기게 전도하게 놔두고요. 짜증날 정도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마귀는 내버려둡니다. 조용히 있고 싶은데 억지로 교회 오게 만들고요. 듣기 싫은데 설교 듣게 합니다.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여기도 설교 저기도 설교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기저기에서 설교 듣게 만들고요. 지칠 정도로 성경 공부하게 만들어서 정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요즘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는 크리스천들에게 더 기막힌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며 교회에 앉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척하다가 그러다가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다가 젊은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두고처럼 설교 들으며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면 죽을 수도 있고요. 설교 듣다가 졸면 영원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랜 전통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기 싫게 만들며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런 박해가 아니라 이젠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